마쳐서 오후 남성교회 헌신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부터 하나님의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네이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구찬송가 372장입니다. 595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나 못한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무궁한 구원하도록 자린도하리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고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라. 주 앞에 모든 일 졸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부남성교회 부회장 임규선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죄로 인하여 영원히 사망의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영생의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다 표현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세워주신 오부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영혼과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옵시고, 다니엘처럼 불 속으로 뛰어든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아멘.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오부 남성교회가 열심히 다해 그 사명과 역할을 조금이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원래는 특별히 남성교회가 해외 선교를 위해 필리핀 교회당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 중입니다. 모든 회원들이 하나된 기도 일익을 담당하는 오부 남성교회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큰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권영윤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예,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설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은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제목으로 이종배 목사님께서 나와서 설교하실 때에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이 말씀은 이 비유의 배경은 19장 16절 이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는 젊은 사람이었고 돈이 많은 부자였고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관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명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그 10계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젊은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잘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유대 사람들의 관례에 따르면 6살이 되면 회당에 보내서 그때부터 율법 공부를 시작하게 합니다. 아마 어릴 때부터 율법 공부를 시작하고 지켰으니 아마 그 사람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에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혼란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서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의 생각에는 재물을 많이 얻은 사람도 구원을 못 얻었다면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30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는 말씀을 빼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19장 이 30절 말씀은 20장 16절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따라서 19장 30절 말씀은 소위 말하는 이 포도원 품꾼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 때 주님은 자신의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많은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것을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서 천국의 비밀을 지속적으로 배웠지만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직도 장소적이며 시간적인 천국,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종말론적인 천국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세계에 군림할 것을 상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이러한 논쟁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린아이를 하나를 세우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하는 문제로 다투기까지 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제자들에게 주님은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이 있다라는 말씀도 함께 주셨습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바로 이 그림을 설명하시기 위해 주님께서 주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대적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당시 사회는 경제적으로 아주 절박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장터에는 아침부터 품을 팔기 위해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먹고 살 만큼만 벌면 만족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품삯을 벌지 못하면 굶어야 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초점은 공정한 임금을 측정하는 경제학적인 그런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를 뜻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삶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의 마음은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동일하게 일할 권리와 대가를 가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대 사람들은 보통 우리 시간으로 해가 뜨는 8시부터 해가 지는 저녁 6시까지 낮 시간 동안에 일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각기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노동시간은 10시간이었는데 이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간에 포도원에 들어갔지만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의 품삯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품삯을 받고 나서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너와 약속을 지켰지 않느냐.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것이 잘못되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일찍 온 자나 늦게 온 자나 다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권리는 품꾼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많이 일했다고 항상 하나님께서 옳게 보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이 한 자나 적게 한 자나 일한 대가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포도원에 들어갔다는 사실 그 자체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이 빠르고 늦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권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 나라에서는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믿었느냐, 그거보다도 얼마나 더 열심히 믿었느냐,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한 권리를 주신 것은 모두에게 일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것, 이거 너무나도 좋은 특권입니다. 오후 5시에 만난 품꾼들은 그 주인에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종일토록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할 수 없는 이 사람들에게도 일할 권리를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하는 즐거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열심히 이들이 일을 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종일 일하는 그 즐거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5시에 온 이 사람들은 종일 온 자들이 누린 그 종일의 그 기쁨에 단 1시간밖에 누리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일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온 자들과 5시에 온 자들 사이에 비교적으로 먼저 온 자들이 불평을 합니다. 중간에 온 자들과 마지막에 온 자들은 절대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항상 먼저 일하고 먼저 믿는 자들이 불평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일하는 것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월감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할 수 있도록 건강과 여건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할 때 우월감을 갖는 것은 방해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바이올린을 제작한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음악가에게 음악적인 재질을 주셨는데 내가 그들에게 악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봉사정신이며 이러한 정신이 있을 때 명기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을 주셨다면 우월감보다는 먼저 감사하고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또한 흥정하는 의식보다 감사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들은 주인과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흥정한 후에 그 포도원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보면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선택되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사식보다 흥정의식이 먼저 있을 때는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내가 선택된 것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땀의 대가를 주님께서는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주어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다 기억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바라고 봉사하는 것은 참된 봉사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뒤에 온 사람은 조건조차 제시하지 아니하고 불러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먼저 예수님을 따랐으니 다른 사람보다는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이 올바른 태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주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비교의식보다는 공동체의식으로 함께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볼 때 상대적으로 먼저 온 사람들은 대가가 적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거의 정해진 하루 품삯입니다. 따라서 10시간 일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은 정당한 대가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1시간만 일한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받으니까 상대적으로 내 것이 적어 보이니까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되었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가지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탕자와 탕자의 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형은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일했고 내가 일도 참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아우에게만 주느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기의 몫을 받은 것에는 만족하지 않고 이 아우와 비교해서 불평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교에서 불평이 나오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사이에서도 한민족 사이에서도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내 일에 정당한 대가를 받았으면 그것으로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할 것은 기억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다른 사람과 왜 비교를 해서 내 권리를 주장하고 불평하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벵겔이라는 학자가 하나님께 잘못하는 것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더 악하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잘못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갚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 비유의 핵심은 바로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언제나 공평과 정의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했습니다. 당시에 익숙한 그런 공로 교리에 대해서 주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공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의 행위를 보면 하인들을 시켜서 품꾼들을 데려올 수도 있었지만 친히 하나님께서 나가서 품꾼들을 다 불러 모으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능동적인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1시간 전에 온 품꾼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을 가치도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약에 의해서 행하지 아니하시고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선에 의해서 기인하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주인의 포도원에 부름을 받은 품꾼들입니다.
개인적인 시간에서 볼 때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고 저녁 늦게 온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이건 저녁이건 온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품꾼된 자세는 맡겨진 일에 충실하고 주인에게 전적으로 그 분배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것은 주인의 뜻이고 주인의 주권이고 주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품삯에 두지 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부르심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하심을 생각하고 마지막 시간에 들어온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품삯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쁨과 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제5남성교회 회원들도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런 환경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우리들을 품꾼으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불평과 불만과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제5남성교회 회원들이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5분 남성교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당분간 새벽 기도회는 쉬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새벽에 나서 기도하시고 경건 생활을 이어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청소는 7셈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살아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 다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있도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오직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제5 남성교회 회원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